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성령이 알게 하신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지도 교수님의 은퇴 예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석사, 박사 졸업할 때 제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그런 교수님입니다. 본래는 작년 말로 은퇴하시고 예식을 진작에 했어야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지나서 겨우 간소하게 예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은퇴 예식을 보는 동안 많은 훌륭한 분들의 설교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참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시고 활동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말씀을 다 듣고 교수님의 답사가 있었는데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한국 교회가 참으로 많이 어렵고 특히 젊은 교역자들이 참 어려운 상황을 맞았는데 내가 은퇴했지만 여력이 있다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사셨는데 은퇴하고도 또 더 여전히 공부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도 장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은 은퇴하시고 난 뒤에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저작 활동을 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은퇴 후에 계속 연구하고 저술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어쩌면 저런 여력이 남아있을까?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신학책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 이게 힘든 일인데 어쩌면 저런 여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설교를 조금만 길게 해도 지루해야 합니다. 또 설교 중간에 성경 얘기만 하면 재미없어 하고 우스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처세술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라고 해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교인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보면 성경이나 신앙 얘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이야기, 설교 이런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듣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목사님들이 상투적으로 그냥 하는 말들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성경을 읽고 싶어하고 설교를 듣고 들어도 또 더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평생을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끊임없이 기도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제 할머니는 방에 계실 때 혼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혼자서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할 때 제가 성경 암송 구절을 참 많이 외웠습니다.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할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그때는 좀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할머니에게 제가 성경 암송 배틀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겨뤄보니까 아주 실력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저는 시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실력으로 한 것이고 할머니는 평소 실력으로 한 것인데도 아주 실력이 비등비등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고 외우시냐고. 그때 할머니 연세가 84, 5세 정도 되셨는데 그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할머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도저히 그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째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겨운 이야기처럼 들릴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는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신앙에 도움을 얻고자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맨 먼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을 거론하고 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져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았냐 이걸로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복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복음은 곧 십자가에 나타났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 지혜의 총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들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믿는 자들끼리는 서로 얘기가 됩니다. 이 믿는 자들을 성경에는 온전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서로 이 얘기를 통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서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다 들을 수 있었던 통치자들마저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이 보여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꼭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성령이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방법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들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본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었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딱 거기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자기들의 전통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이고 헬라인은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지혜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이 온전한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령이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신비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논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속마음을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사람 속을 빤히 보면 그 사람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보기만 해도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말을 신뢰하기는 힘듭니다. 또 말하기를 모든 부모는 자식의 속을 꿰뚫어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자식에게 어떤 낌새를 느꼈을 때 감으로 부모님들이 때려잡아서 너 무슨 일 있지? 그러면 자식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속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면 그나마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실은 내가 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해 준 것이 과연 진짜 속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걱정돼서 뭔가를 다그쳐 물어봤을 때 자식은 혹시라도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속마음과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인간의 심리를 보면 그 질병 중에 정신질병 중에 해리성 정체장애라고도 있습니다. 다중인격이죠.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 그 속마음일까요?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솔직히 우리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도 자기 속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속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속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육체와 구별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 속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아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신비로 우리가 본다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속을 가장 알고 있는 독립적인 주체로 하나님의 속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 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라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는 온전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은 곧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이 과정은 사실 논리로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체험을 경험한 후에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바울은 그런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이 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인지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차가 지나가는 그 철길, 철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으로 끝까지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위 말하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바로 그렇게 영원한 평행선으로 서로 그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착각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정점에 접근 가능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종교다원주의도 그런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설명하는 아주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의 정상에 가기 위해서 꼭 한 길만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 길을 통해서 정상으로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꼭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 종교를 통해서도 이 구원의 진리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갈래를 통해서 산의 정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사고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부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 신이 있다는 것은 믿고 있지만 그 신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들을 위해 그것으로 속죄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역사가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화를 담은 책이 읽어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12권짜리 방대한 저술을 남긴 사람인데 너무 방대하니까 한 미국 사람이 이걸 2권으로 줄여놨는데 그것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토인비는 이 인류의 역사와 종교와 철학과 문명 이런 것들을 전부 섭렵해서 문명 발달사를 그 방대한 저술에 남겨 놓았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 방법을 가지고 그 문명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세상의 이 역사와 종교, 문명을 싹 훑어가면서 정리한 사람인데 자기는 영국인이지만 기독교적인 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나는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토인비는 또 기독교적인 사상과 일맥하는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한다거나 또 지난 세대의 죄를 청산해야 한다거나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거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거나 또 목적을 세우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한다거나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에는 인간보다 높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 신이 있음을 믿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인비가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나는 인격적인 신은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한정시킨 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좁은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인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가 믿는 신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신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뭐냐면 초인격적인 정신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성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만날 수 있는 신은 바로 이런 신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했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실 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본문 1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더욱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문화권만 좀 달라도 상호방식이나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가면서도 마스크를 안 쓰는 서양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너무 잘 끼는 우리를 보면서 유교적인 영향 때문이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독재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수능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화만 달라도 서로를 이렇게 모르고 어리석게 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것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비단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인도 겐지 제강에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례식을 하면서 시체를 태우고 또 그 물에 사람들이 목욕하는 것을 인도 사람들은 그 영적인 차원을 알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단적인 하나의 예로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하나 예를 들자면 만약 인생의 목적이 오직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즐겁게 여행하는 것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 또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이고 육적인 서로 다른 세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은 어리석게 보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성령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와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말은 무조건 맞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무오리의 인간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사실 사기꾼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사람은 인간의 지혜로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검증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누군가의 검증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은 어떤 지식의 전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이 놓여 있습니까? 신학책만 해도 2000년 역사 동안 만들어진 신학책이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못 읽을 정도로 방대한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읽고 공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지식의 전수와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지식의 전수와 교육이 아니라 이것은 신비한 성령의 일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그 교육을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신비한 성령의 일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성령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일이지만 우리는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각자에게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성령을 사모하고 그 지혜를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주시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신비한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바로 우리의 표어로,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 것으로, 올 한 해 성령이 알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알고 풍성히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 첫 주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더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올 한 해 더욱더 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더욱더 충성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